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38장, 찬송가 38장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예, 우리가 사도들이 고백한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하겠는데요. 제일 앞쪽에 보면은 위에 게 있고 밑에 게 있는데, 오늘은 밑에 걸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251장이네요. 251장.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이내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이내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장재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이들을 위한 교회에 오늘 세가교회에 와서 또 함께 성도님들과 또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주님의 그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저희가 깨끗게 되었음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어떠함으로 결코 주님 앞에 나갈 수 없고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수많은 생각들과 사조들과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 또 들려지는 수많은 이야기들 근심되는 일들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는 걱정과 근심과 그런 것들로 두려울 수밖에 없고 하나님 죽음에 대한 공포가 언제나 우리의 영혼 가운데 깃들여져 있는 그런데 그 이유가 죄로 인한 것임을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은 전혀 없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그 죄 때문에 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것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거.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고 또 길이 되어주신 주님.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아멘. 하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의 주님. 길이 되어주시고 내 인생의 모든 해결, 정말 이 땅에서는 절대로 줄 수 없는 그 모든 문제의 해결점, 결국은 죽음을 이기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하나님, 주님의 말씀, 주님의 살아계신 그 생생한 진리의 말씀을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알아듣게 해주세요. 아멘.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주님.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하나님, 그 말씀이 정말 내 영혼이 깨닫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값없이 주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앙망하는 시간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안병길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하나님 친히 주정하시고 아멘. 그 입술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여 주님이 전하고자 하고 또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 지혜의 말씀을 마음껏 선포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우리 안에 함께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신약 318쪽이네요. 신약 318쪽. 여기는 그냥 이렇게 다 찾을 수 있어가지고 안 도와줘도 되네. 좋은 교회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잘 이렇게 귀로 듣고 눈으로 보면서 말씀을 하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아멘. 성경에 여러 가지 번역들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착한 일이라는 것이 너희 안에 아름다운 일을 시작하신 이가 라는 말도 있고, 어떤 성경에는 너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있고, 근데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주어가 뭐냐니까요. 주어가 뭐예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이게 서신 쓰잖아요. 빌립보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 있냐니까 로마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서 이게 선 거예요. 그 옥중선신이라고 하기도 하죠. 근데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빌립보 교인들이여, 열심히 사세요. 최선을 다해서 눈물겨운 헌신으로 사십시오. 이게 아니라 빌립보 교인이 어떠한과 상관없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빌립보 교인들을 붙드시고 이끄시는, 빌립보 교인들이 주체가 아니라 누가 주체냐니까요. 빌립보 교인을 사랑하시고 빌립보 교회를 세워가시는
그 주님이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주체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너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뭐냐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그 세상 끝이에요. 주님이 재림하면 역사가 끝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날 역사 끝날까지 마지막 날까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이거를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이렇게 믿고 있어요. 사람들은 우리 신앙이 이렇게 우리 착각할 때가 참 많아요. 뭔가 내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죠? 내가 뭘 해야 된다. 근데 신앙을 깊이 들어가 보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돼요. 구원? 주님이 구원 역사를 이루실 때 우리 재현 형제님 뭐 보탬이 된 게 있어요. 우리가 보탬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다 하셨지. 그것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전 역사, 창세 전부터 시작해서 전 역사를 이루시면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랐잖아요. 태어나서 보니까 성경이 없어서 또 성경을 주셔서 또 그렇다고 하면서 막 귀에 딱지가 않도록 가르쳐 주셔서 주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 하셔놓고 어떻게 해요? 또 우리에게 또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알아들을 때까지 말씀하시고 설득하시면서 믿으라고 하잖아요. 믿으라고. 그런데도 우리가 안 믿잖아요. 그죠? 믿으셔야 돼요. 왜 이렇게 하시느냐? 이 선한 일이 뭐고 아름다운 일이 뭐고 착한 일이 뭐냐? 왜 주님이 그 일들을 우리 안에서 시작하셨느냐? 그게 십자가의 복음이거든요. 이 세상에서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 세상은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땅에 속한 사람은 땅의 얘기밖에 못해요. 그래서 박사학위 받았던 뭐 그 사람이 교수든 상관없이 뭐 철학자든 상관없이 그 사람이 얘기하는 수준은 뭐냐니까 이 땅의 수준에서만 얘기해줘요. 그 땅의 수준으로 얘기해주면 뭡니까? 그냥 네 잘 먹고 잘 살아라. 네 자아 성취해라. 그냥 네가 잘 떼라. 요즘 또 건강해라. 또 노후 대책 잘해라. 뭐 이런 것이지. 네가 죽어서 심판받는다. 너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 노후 대책이 중요한 게 아니야. 사후 대책이야. 너 영원한 심판 앞에서 서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영원한 심판 앞에서 지옥이 있어. 지옥에 던져지면 큰일 나. 그리고 그 구원의 문제를 주님이 다 해결해 놓으셔서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똑똑한 사람들이 더욱 안 해요. 이런 얘기는 땅에 속한 얘기가 아니라서 그래요. 이런 얘기는 진리에 속하고 하나님께 속한 얘기고 하나님의 약속이지, 우리 머리로 우리의 지식으로 이거를 이해해서 믿겠다. 이해하면요,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진리를 우리가 이해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돼지가 아무리 훌륭한 감동적인 영화를 보여준다 해서 돼지가 눈물 흘리는 거 아닙니다. 이해 못합니다. 돼지가 인간의 세계를 이해 못하는 것보다 더욱 이해 못하는 것이요, 인간이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 못합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돼지가 인간의 세계를 이해하는 것보다 더욱더 힘든 게 인간이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하는 게 어렵죠. 그래서 뭐냐? 그래서 믿음인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인간의 수준의 것을 믿는 게.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인간의 수준의 것에서 자꾸 자기가 이해되면 믿고 이해 안 되면 안 믿으려고 하는 이런 삶을 살죠.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수준의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수준의 삶을 누리는 거고요. 구원이, 아니 우리의 죄, 이 사단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해결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 미국 사람이 저기 북한에 들어갔다가 그냥 술 먹고 이렇게 훔쳐 들어가서 초병에 잡혀가지고 그거 문제 풀려면요, 초병 가족이 풀 수 없어요. 국가 전체가 나와서 풀어야 됩니다. 김정일 정부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럼 그거 어떻게 풀어야 돼요? 못 풀어요. 아니 이게 김정일 그 정권에 들어간
그 최강국의 미국의 청년 하나도 쉽게 못 푸는데, 그래가지고 나중에요, 어마어마한 그 천문학적인 돈을 주고 빼왔다고 하더라고요. 하물며 사단에게 들어간 우리의 존재를요, 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사단에게 들어간 중동 문제보다도 복잡한 문제, 그 문제를 뺄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죄의 문제 해결 못합니다. 그 죄의 문제 해결 못하죠. 사단의 문제 해결 못하죠. 우리가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뭐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솔직히 해놓고요, 이 땅에서 뭐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하지, 구원의 문제,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가장 존재적이고 근원적인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얼마나 이렇게 교만한지 그죠? 교만하잖아요. 아무것도 할 줄도 모르는 게, 지옥 그냥 뚜껑을 밟고 앉아 있는데도 막,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라 이사코 말이야. 난 내 주먹을 믿지. 그러면서 요즘 또 주를 믿지 하면서 술주자를 하면서 주를 믿지. 내 주님 안 믿겠다 이래서고, 이 어떻게 바로 멸망이 코앞에 있는데도 자기가 멸망이 코앞에 있는지도 몰라요. 주여, 옛날 생각이 막 나오는데 이거는 이 얘기를 하면은 길어지니까 안 하고요. 주님이 아름다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아름다운 일은 다른 게 아니고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희생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왜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의 문제를, 죄의 문제와 사단의 문제와 우리의 존재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존재의 문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우리 김홍상 성도님,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 죄의 문제, 이 사단의 문제, 우리의 존재의 문제, 우리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주는 것보다 우리의 존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자, 예수가 그리스도다는 사실,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진짜 행복하십니까? 제 주위에 보면요, 20대 청년들이 자살할률이 이게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이 우울증, 그 다음에 심지어는 조현병,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공황장애, 이런 것들 이렇게 매여 있는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많습니다. 주님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이것을 믿게 되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이 사건은요,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히든카드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창세 전부터 시작해서 창세 주님의 종말까지도 이것은 우리 인생에서 핵심이고요, 우리 생명보다 더 중요한 일이고요, 이것이 믿겨지고 이 사실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방황은 일단 끝나고요, 우리의 뭐 세상에서 뭐 가지려고 하고 세상에서 뭘 더 누리려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집니다. 솔직히 해놓고. 그리고 방황이 끝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 앞에서 방황한다? 그러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그리고 수많은 속사도들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 하나에 그의 인생 전부가 끝나버렸습니다. 방황이 끝나버리고요, 심지어는요, 사자의 이빨에서 빠여져서 죽더라도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였어요. 심지어 로마 그 네로 황제는 얼마나 지독했는지 인간에다가 이렇게 동물 기름을 발라가지고 횃불로 써버렸어요. 횃불로. 사람을 그냥 산 횃불로 그냥 태워버리고. 그렇게 해도 그걸 기쁨으로
그게요, 내 최선과 노력을 억지로 그냥 막 해서 순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광을 봐서 그런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 앞에서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어마어마한 그 영광을 봤을 때에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앞에서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 그럼 그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 4살짜리, 3살짜리 얘들이요, 뭐 이제 이렇게 요즘 이제 바뀌었네. 우리 뭐 대한민국 대통령은 뭐 이렇게 그 누구지? 윤석열이에요? 주여. 윤석열 우리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이 3살짜리, 4살짜리는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 뭐 이렇게 각하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알아요. 그러나 그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능력을 가지고 있고 무슨 힘을 가지고 있고 무슨 영향력을 하고 하는지는 모릅니다. 그냥 명패만 아는 거예요.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그럼 그걸 알려면요, 그 비서실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경제 자문하듯이 경제에 영향력을 대통령이 영향력을 미치고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요, 이해가 안 돼요. 그죠?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지식적으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이 정말 우리에게 알려졌다면요, 우리의 인생 방황은 끝나고 그게 무슨 조현증이 있을 수 있고 그게 무슨 우울증이 있을 수 있고 그게 뭐 다른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어떻게 자살을 할 수 있어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뭐 그런 일.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데 어떻게 자살할 수 있어? 우울증에 빠지고 공황장애에 빠질 수 있어?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건 아직까지 복음을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복음의 영광을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전히 방황 가운데 있는 거죠. 헤매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인도에 있을 때요, 수많은 그 외국인들, 서양 청년들이 인도로 옵니다. 기독교 국가에 있는 청년들이 인도에, 제가 바라나시에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있을 때 보니까 바라나시로 많이 이렇게 오고 거기에서 인도 힌두교를 배우러 오고 힌두교에서 안식을 좀 느껴보려고 이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참 참담한 마음이 들었어요. 기독교 국가 청년이 어떻게 힌두 국가에 와서 힌두교는 다신교고에 완전히 그냥 쓰레기 잡쓰레기 그 종교거든요. 그냥 인간 머리로 그냥 뭐 이렇게 철학을 이렇게 뭐 쉽게 좀 이렇게 천재들이 하도 쪽수가 많으니까 이게 철학을 좀 멋있게 만들어 놨어요. 다듬어 놨어요. 천재 중에 몇 사람들이. 그래서 그럴듯해요. 이론은. 그러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이런 얘기 해가지고 또 이렇게 또 나가면 또 이렇게 막 혼나고 다른 사람도 막 비판한다고 막 그런가 모르겠는데. 왜 그러냐니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귀에 딱지가 않게 들었지만은 그것이 무슨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말인지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 안에 다 있고 다 깨달은 어마어마한 전부가 있는 그것을 자기 안에서 발견하지 못하니까 어디서 엉뚱한 데서 찾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데서. 행복의 파랑새를 찾으려고 오만 데 또만 데 다니다 결국 어디서 자기 안에 자기 집에서 발견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기독교 국가에서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그런 쓰레기 같은 데 와가지고 발견하려고 얼쩡대는 청년들을 볼 때 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기독교 안에서 자기 이 말씀 안에서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거 하면 끝납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끝나버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방황도 그것으로 충분히 끝나는 겁니다. 너무나 단순한 거거든요. 이 단순한 사실을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으면 어떡해요? 여러분 알아듣겠습니까? 진짜 알아들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기도할 때 그래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주님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도의 기업이 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제발 좀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영광을 보지 못하면요 멸망합니다. 엉뚱한 데서 방황하고 방황 안 끝납니다. 지난 수요일 날에도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쪽에 25주년 신대원 졸업하고 난 다음에 25주년 동기들 모이는데 갔습니다. 25년 만에 만나니까 다 이렇게 힐끗힐끗 다 늙었더라고요. 한때 파릇파릇한 청년이었는데 늙었더라고요. 다 대부분 담임 목사님들이고 남한 백수더라고요. 남한 백수고 다 담임 목사님들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친구들을 향해서 그랬죠. 내가 이제 한국 나온 지 지금 4년째가 돼 가는 것 같다. 벌써 3년이 넘었다. 선교사로서 선교지 있지 않으면 똥값이다. 근데 1년까지는 살만했다. 2년 되니까 이게 불러주는 데도 없고, 그리고 이게 조금 남아있는 후원 교회도 막 이게 끊기고, 3년 되니까 완전히 그냥, 그 다음에 내가 소속한 이게 있는 로고 미션이라든지 순회선교단 이런 데도 목사를 그냥 목사 취급하지 않고 무식한 목사 아주 그냥 형제 취급했었고 완전히 뭐랄까 나의 나에게 유익한 그 모든 것은 그들 나더라. 한마디로 목사의 정체성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인도에서는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제 한마디면요 이 권세가 있어서 야 집을 지어 이러면 집이 딱 하나 생깁니다. 밑에서 다 알아서 할 정도로 유지같이 이렇게. 제가 우리 집에서요 제가 대문까지 가려면 자전거 타고 가야 돼요. 대문 한번 열려면 제 집이 아니라 학교로 그렇게 지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 주셔가지고 그야말로 1층 2층까지 건평이 거의 200평 1층만 한 200평 정도 되니까 그 2층까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제가 뭘 했냐니까 이 기술 학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캠퍼스가 2개 있었어요. 1캠퍼스 300명, 2캠퍼스 400명. 그 청년들이요 막 자전거 타고 와 옵니다. 오면 또 제가 대표잖아요. 공부하는데 머리만 이렇게 싹 해가지고 딱 이렇게 쳐다봐도 공부 똑바로 하고 있다. 선생부터 해서 학생들이 다 일어나 버립니다. 아무도 안 일어나잖아요. 다 일어나요. 존경, 구루. 그래서 제가 이 문을 못 열어요. 문 열면 다 일어나. 공부는 안 하고 문을 다 일어나니까 존경의 표시를 한다고. 근데 이게 한국에 오니까 완전히 이제 똥값에다가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남은 게 아무도 없네. 그리고 또 프리포에 와도 이게 사역자들도 이게 하여튼 같이 놀고 있어요, 나하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교회도 거의 다 이렇게 잘리고, 그래도 안 잘린 데도 있어요. 이렇게 저희 친가를 아는 교회들은 잘 모릅니다. 몇 교회가 있긴 있어요. 참 복이 많아요, 그 교회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이제 주님이 제가 실은 네팔로 가려고 했거든요. 주님 제가 네팔로 가겠습니다 했는데 제가 아는 선교사님하고 대화하다가 보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딱 이 밥을 먹으면서 밥을 먹을 때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내가 네팔로 빨리 가야 되는데 주님이 빨리빨리 응답을 안 하신다니까 그분이 밥을 먹다가 툭 이분은 생각하고 한 게 아니에요. 존재로 이제 이렇게 툭 딱 종놈이 주인 보고 빨리빨리 응답하라고 종놈이 주인 보고 빨리빨리 응답하라고 한다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내 로더십이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야, 이분은 주님을 진짜 주님으로 섬기는데 나는 주님을 주님으로 대우를 안 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때 저도 결심을 했죠. 주님, 저도 주님이 가라 하기 전까지는 안 가겠습니다. 그래, 너 빨리 보낼 줄 알았지. 가라고 선교하는 일이니까 빨리 가라고 할 줄 알았죠. 절대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말씀이 없어서 제가 못 나가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완전 뭐 이제 3년 지나고 4년 지나고 있는데 갈 수가 없잖아. 주님이 말씀을 안 하시니까. 가야 되는데 이제 마실 때도 됐는데, 근데 안 가고 이렇게 있는데 제 존재감이 흔들리면서 딱 주님의 그때 발견한 게 있어요. 뭐냐니까, 너 행복해? 너 행복하냐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는 나에게 유익한 모든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갔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너 심지어는 목사로 취급하는 형제님 이 정도로 쳐다보고 앉아있고 막 40대 50대 돼가지고요, 내가 노가다를 하고 있어야 돼요. 노가다. 막 노가다 하고 막 이 바닥에서 팍팍 구르고 하는, 그럴 때에 제 마음속에 나 행복해? 다른 것 때문에, 옛날에는요 뭐 가진 것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막 섞여 있었어요. 구별이 안 됐어. 근데 지금은 나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해? 예수님으로 충분해? 라는 것이 이제 이게 실제가 된 거예요. 나에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제 예수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예수만 남았어요. 예수만 남았을 때에 행복하더라고요. 아, 주님 정말 행복합니다. 아, 예수로 행복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뭐 상황과 환경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게 유익한 그 모든 것들이 예수를 잡는데, 나에게 유익한, 세상에서 유익한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해가 되어진다. 그래서 그걸 배설물로 여기고 표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잡는 자로. 여러분들요, 목사만 돼도요, 목사라는 걸 하나 때문에 예수 잡기 힘듭니다. 자존심 팍 상하거든요. 이 목사도 없어지고 다른 것 다 없어졌을 때 오직 예수만 남았는데,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가 충분히 행복하고 충분히 만족하고 넘치도록 행복하고 넘치도록 만족이 되더라고요. 야, 그러면 쪽방통에 좁은 방에 사시는 분들, 거리에 사는 분들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그분들이요, 세상 누구보다도, 빌 게이츠 뭐 할배보다도 더 행복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예수로 행복할 수 있거든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분들에게는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 있고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 자이고요,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는 자이고, 그러면요 이미 성공한 자고 이미 다 가진 자고 더 이상 뭐 이렇게 가질 필요가 없는 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 보고 그랬죠. 담임 목회한 친구들, 내가 보니까 내가 제일 행복한 것 같다. 나보다 행복한 사람 내가 보니까 없는 것 같다. 혹시 있다고 생각하면 네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다. 내가 제일 행복하다. 예수만 남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가장 행복한, 이거를 누가 하시느냐? 이거를 주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훈련시키시는 것을 누가 훈련시켰었냐 하니까 주님이 훈련시키셨어요. 내 인생을 쭉 돌이켜 보니까요, 아브라함을 주님이 훈련시키시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의 말씀을 주시지만은요, 자녀에 대한 말씀을 주시지만은 바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25년 걸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되어집니다. 과정이 필요하죠. 모세는 40년 걸렸죠. 그죠? 모세는 40년 걸렸습니다. 그냥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이 40년, 25년 동안 누가 고생하셨어요? 주님이 고생하셨어요. 아브라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뭐 일주일도 안 돼서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40년을 시간을 낭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60만 명 넘는 굉장히 많은 그 인구를 먹여 살리려고 해보세요. 예산 얼마나 들어간 줄 아십니까?
예?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거 다 관리해야 돼요. 그때 모세님이 이렇게 모세 형님이 고생을 하셨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불필요한 일이거든요. 일주일만 들어가 버리면 되는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 사람 먹이고 살리고 재우고 하려고 해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경 쓰이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힘든 과정을 주님이 40년 동안 다 하셨다니까요. 왜? 뭐 하나 가르치려고. 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지를 가르치려고 그 불필요한 일을 하셨다니까요. 오늘날 그 일을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에게요. 사실 우리 얼마나 거적대리고 이게 불편한지 몰라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피곤하시지만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예?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한다고.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사랑 때문이죠. 주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랑하셔서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거든요. 다 완성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게 없습니다.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되는데 그게 안 믿겨져요. 주님이 선하시다는 것, 주님이 전능하시다는 것, 이게 안 믿겨져요. 어떻게 아느냐? 내 마음에 행복하지 않고 내 마음에 염려가 있고 내 마음에 뭔가 문제가 있다면요, 안 믿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겨지면요, 염려를 하고 싶어도 염려가 안 돼요. 잠시 염려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금방 그것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앞에서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안개 거치듯이 사라져 버리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 앞에서 세상의 어떠한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조금도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행복하셔야 돼요. 다 주셨어요. 주님 다 주셨어요. 항상 하는 얘기. 태평양 한가운데서 목말라 죽은 새우새끼. 어마어마한 그 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 물 한 방울도 못 누리고 죽어버리는 새우새끼를 누가 불쌍하다고 하겠습니까? 전국의 곡식 창고에서 영양실조 걸려 죽은 쥐새끼. 아니 지금 먹으면 되는데 그 많은 것들을 한 톨도 못 누리고 영양실조 걸려서 죽어버리는 그 쥐새끼를 누가 불쌍하다고 하겠습니까? 주님이 다 주셨는데. 아니 주님이 안 하셨다면 모르겠는데 니 보고 하라고 했으면 모르겠는데 니 보고 하라고 아니고 주님 다 주시고 믿으라고 하는데도 그거 안 믿고 굶어 죽고 목말라 죽고 이러고 있는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현실. 여러분들 미친 짓이죠. 그죠? 그 미친 짓을 정말 미치게 하고 있어요. 진짜. 와 정말 와 이것도 얘기하면 알아듣지도 못하고 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님. 주여 주님이 하시옵소서. 주님이 그래서 주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영 이게 아멘이 약하네. 그래서 여러분들 믿으십시오. 할 얘기는 너무 많은데 시간은 없고 또 이렇게 또 하면 또 잔소리 갖게 되고 이래서 대강 이렇게 마무리하는데요. 제발요 믿으세요. 제발 좀 믿으세요. 그리고 제발 좀 누리세요. 예? 제발 좀 신앙 누리고 이미 행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행복하세요. 예?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주님 다 하셨습니다.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시고 다 주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주님 편에서는 어마어마한 희생 치르시면서 다 주셨는데 아멘. 하나도 못 누리는 일 없도록 주님의 선하시고 전능하시고 주님 다 이루신 것 주님 누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분명한 사실 앞에서 우리의 방황이 끝나고 결론난 삶으로 주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난 모르겠어요. 교회 소식. 예, 교회 소식은 모르겠습니다. 자, 찬양 546장 하겠습니다. 546장.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축복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이 하시는 또 아름다운 일을 시작하시고 선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모든 것을 완성하신 그 완전한 십자가의 복음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연합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또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그리고 선교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열방의 교회들 특별히 한국 교회와 또 저 북한에 있는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